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부와 성공의 비밀, 의식혁명, 우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높여야 하죠. 평범한 의식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 수 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극히 인간적인 의식으로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불신앙적이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의적인 해석이 없이는 제대로 된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성경학과 부자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뜻을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나 쉽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경의 공저자들이 쓴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성경이 위대한 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고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초인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비유로 시작되어 비유로 끝이 나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의식이 높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선 어렵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왜 굳이 비유를 들어 강론하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이 가진 신성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성전에 거하고 계시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위,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인 예수께서는 초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들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줄 때 감사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었을 때 감사함보다는 시련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이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절대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거룩한 것이죠. 모두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돼지는 거룩함이나 가치에 대해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되는 짐승입니다. 당장의 눈앞, 즉 현실만 보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런 사람에게 귀한 것을 내주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힘든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하기는 그냥 다음에는 2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인정이 없다거나 사람이 변했다 등의 막말을 듣게 되는 거죠. 처음에 선의로 상대를 베푼 것이 상처로 돌아오는 격입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면 동정심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힘든 삶에서 헤어나오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작가이자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가 있습니다. 과거 신장이 망가져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녀는 저를 만나 여러 가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작가, 코치, 강인가가 되었고 책 출간 후 KBS 1 아침마당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고 난 후 몇 달이 지난 2014년 5월 9일경이었죠. 그때 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런 소망을 말하더라고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도 정신적, 경제적 자유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글과 그림 강연으로 꿈을 찾아주고 싶게 하는 그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막연히 꿈만 꾸던 5살에서 14살의 나이에 막노동에 가까운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몸을 팔며 살아가는 어린 소녀들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 세계 어느 곳이든 천막을 펼치는 곳이 학교가 되는 국제 이동식 천막 학교를 설립하여 불안한 현실에 짓눌린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메일에 담겨있는 김세혜의 마음에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김세혜의 남편이 보험 일을 했는데 김세혜가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때 법인명으로 5년 동안 월 500만 원씩 들어가는
종신보험 2개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생명 293만 8천 원이고요. 하나는 KDB생명 207만 5천 원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몇 달 후 보험을 한 번 더 들어달라고 해서 부담이 되어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김세희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쯤 김세희가 자신이 찍은 영상에서는 내돈내산책이라고 하고는 뒤로는 뒷광고였다는 것을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때 김세희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김세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대로 초심을 잊지 말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이동식 천막 학교를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가 힘들 때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다가 막상 돈을 벌고 잘 되고 나면 그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제가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힘든 형편을 잘 알고 제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책 쓰기 과정, 무자본 창업, 온라인 마케팅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조언을 퍼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책도 출판하고 작가, 코치, 강연가, 1인 기업가,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IQ가 89에다 전문대 졸업으로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루저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주의자이다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의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특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숨어있는 비유적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비밀스러운 의식이 담겨있는 책들을 읽었죠. 의식을 높여주는 책을 읽으며 의식이 확장되고 높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자 자연스레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한책협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의식이 변화되었고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2번만 읽어도 의식이 열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세상이 움직이는 알고리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읽은 특별한 책들을 읽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종교시설에서 목사나 신부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교회나 성당을 다니면 저절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이죠. 그들은 신도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들이 목적이 다양한 구실로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하는 말과 행동, 홍보 방법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비유적인 해석으로 읽으면서 이와 같은 진리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종교시설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자 성당이고 목사이자 신부라고 여겨보세요. 종교를 초월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재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